이삭이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셨지만은 이삭이 20년 동안 씨가 없었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 쌍태더라,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독특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로 차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먼저 나는 것은 장자가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는 누구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자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장자로 세우신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권이 그에게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뭐를 시키면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선택함을 받아서 나온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의 씨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언약 용어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죠.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뭐 동성애였다 말입니까? 여기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장자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 그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야곱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야곱 그러면은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형의 것을 빼앗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요, 야곱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니므롯과 같이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 사람이 되었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조용하다, 이거 성격이 여자애 같아가지고 에서는 남자 같아서 들판을 휘젓고 다니는데 야곱은 계집애 같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장막에 있었다. 엄마 일을 잘 도와주는 아이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또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노아에게 쓰인 단어예요. 노아에게 어떻게 쓰였을까요? 노아가 조용했나요?
노아에게 어떻게 쓰였느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거기 완전하다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 완전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욥 온전하다 할 때 그 온전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용했다, 말수가 없었다, 계집애 같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전한 자였습니다. 야곱이. 그 온전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장막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주했다 이 말은 엄마 설거지 도와줬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장막에 거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이삭의 장막이 약속의 베이스예요. 거기가 약속의 기지 아닙니까? 내가 그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 거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막을 떠나서 들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집안, 이 가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였다 그 말이죠. 물론 야곱이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하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야곱이 죄가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를 못. 여러분 우리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는 에서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지 성경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자권이 야곱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거 아닌 것을 갖고 가는 게 빼앗아 가는 거죠. 원래 장자권은 야곱 거라고요. 그럼 야곱이 뭐가 문제냐?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에서에게 팔아라. 내가 이만큼 값어치를 줄 테니까 팔아라. 맹세해라. 사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야곱의 연단이 아직 덜 된 믿음이래. 반면에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멸시했다, 경멸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고 에서는 그렇고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앞세우셨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부르지 아니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여러분, 왜 에서를 부를까요? 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을 하려고 할까요? 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이삭은 입맛이 이 들짐승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생의 짐승들 요리한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들짐승들 중에는 먹을 만한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지요? 주로 먹을 만한 고기는 다 가축들이지 들짐승 중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이렇게 한 고기가 없다고요, 거의. 근데 이 이삭은 이 들짐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주면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때문에 실족 안 했습니까? 에서는 팥죽 때문에 실족했지요. 이삭은 별미에 실족했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선, 수박, 부추, 마늘, 이거에 다 불평 원망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기 먹는 일 때문에 시끄러웠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참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이것이지.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야곱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가 들어가서 너가 복을 받아야 된다.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형님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 팔뚝을 만져보고 내가 야곱인 것을 알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죠? 혹시 저주가 있거든 그것은 나에게로 돌리고,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고 너는 빨리 들어가서 복을 받아. 아마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털을 붙이고, 몸에 털을 붙이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못한 짓이지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한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속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별미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종종 악인들을 속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 대한 눈빛이 달랐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긁으면서 미친 채 했어요. 그래서 압제자와 악인으로부터 벗어나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갔습니다. 사울이 알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야엘은 시스라를 속이고 족장들이 잘하는 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족장들이 잘하는 일. 왕들과 압제자들 때문에 뭐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다 속였죠. 압제자와 악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것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셔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속입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을 왜 속입니까? 형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시키게 하려고 형들을 속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요. 또 다말이 유다를 속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속이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뒤늦게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고 들어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방금 너 와서 복 다 받고 갔는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로 가장을 하여서 이삭을 속였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지요? 이삭이 27장 33절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떨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떨었다는 말은 이놈의 자식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나, 이게 분하여서 떨은 것이 아니고, 여기 떨었다 이 말은 두려워서 떨었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지요. 그때 말하는 떨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삭은 깨달았다. 그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육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붙잡고 간청을 했을 때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약속은 취소, 너한테 다시 약속해 줄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안 하고 이삭이 뭐라고 하지요?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와, 사실은 이 이삭이 야곱을 에서의 종으로 세우고 에서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했다. 분명히 그렇게 복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복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해줄 게 없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잠시 육성에 어두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저없이 육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 원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에 대하여 그의 장래에 대해 예언한 이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에서의 슬픔은 회개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내가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이들을 축복할 때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몇 세에 죽습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아직 죽으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죽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미리 에서 축복하려고 에서 부른 거예요. 에서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아버지 빨리 안 죽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은 내가 이제 저 야곱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야곱에게 본격적인 연단의 기간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단이 뭐지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게 연단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야곱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에게 본격적인 연단의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과 무엇에 대한 연단이 시작되었습니까? 씨와 땅에 대한 연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어디 갑니까? 씨에 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브엘세바 장막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내가 약속의 상속자인데, 내가 장막에 거주해야 되는데 에서 때문에 야곱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됐.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위기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족장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요?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능치 못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씨와 땅에 대한 복. 전능하신 하나님이 씨와 땅에 대한 복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장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장막에 거주하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내가 이 장막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답답했겠죠, 야곱이. 가다가 여러분, 한 들판에서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려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게 됩니다.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과 교통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약속을 빼앗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빼앗겼다, 에서에게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베개 삼고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들판에 누워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사실은 야곱이 본 환상이거든요. 야곱은 그 벳엘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러분, 이거면 만족하고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만족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단 가운데 계신 분들, 베델의 들판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들,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달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